성도가 벌써 이렇게 52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성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하고 신년 감사예배 타이틀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도 준비하고 신년 감사예배도 준비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1년도 행복한 우리교회 5대 뉴스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째는 예배와 기도회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현장 예배와 또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오후의 모임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가 이제 큐티 모임으로 자율기도회로 시작하던 것들을 또 9월 달부터는 우리가 이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에 또 힘쓰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요. 중간중간에 침략의 연합 기도회와 다니엘 기도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인원의 숫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 주일 예배도 어쨌든 우리가 이탈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그 인원들 이외에 또 플러스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고요. 또 헌물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의자가 우리 본당에 들어왔고, 또 교회 외부의 벽들이 깨끗하게 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후원하고 도네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위에 방송 시스템이 있었었는데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 예배가 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예배 환경이 개선되어진 것이 또 갖추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받은 축복을 다시 흘려보내는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미자립교회,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신학교, 각 기관과 부서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는 그 기관들에게 우리가 6, 7차례를 통해서 성도들이 또 작정 헌금하고 지정 헌금에서 드린 그 헌금들을 6, 7차례를 거쳐서 우리가 또 흘러보내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여러 교회로부터 받는 것들에 익숙해 있었었는데 작년부터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이 받은 축복들을 이렇게 다른 지체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우리 교회의 재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올해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학교 담당 전도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많이 몇 년 동안 교회학교 인원도 많지 않고 재정적으로 우리 전도사님을 모시는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올해는 꼭 우리 전도사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연말쯤에 가서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사무 처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정식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내년부터 우리 청년부,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희준형제와 함께 연합해서 방송 이렇게 돕고 그리고 금요일 날 찬양으로 이렇게 섬길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우리와 동역하면서 연합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엄밀히 말해서 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 동안 또 오랫동안 교회를 또 지키고 또 기도하고 또 물질에 헌신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에 따라서 헌신하신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송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시작되어지면서 확진자들이 많이 급증하고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많은 일상의 삶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고 통제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들한테 냉정하게 평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리뭉실 한 해를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내 자신이 나에게 평가를 한다면 몇 점의 점수를 줄 수 있는지 평가해 보면서 그 평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평가인지를 우리 한번 정직하게 결산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가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회의 사역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올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무엇인지, 부족했던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2년차 코로나를 넘어서 이제 3년차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역의 계획들을 짜고 어떻게 교회들을 섬기고 훈련시키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지를 또 점검해보고 평가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결산을 통해서 새해 계획을 세우는데 좋은 참고의 자료로 삼고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결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대학 교수들이 뽑은 2021년도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았는데요, 그 선정된 그 사자성어가 묘서동처입니다. 묘서동처, 무슨 뜻입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아야 되는데 쥐와 고양이가 한패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선정한 그 사자성어가
묘소 동처라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묘소 동처를 뽑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시대가 그만큼 각 처에서 또는 여야 간의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며 불공정하다는 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해야 되는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들을 수시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 교수를 뽑은 사자성어가 묘소 동처입니다. 이 시간 묘소 동처의 의미를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반면의 교사로 삼아서 한 해를 결산하는 기회로 삼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말씀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5달란트를 가진 자가 주인에게 나와서 내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되었음에 내가 많은 것들을 내게 맡기리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동일하게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요. 동일하게 주인에게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나오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땅에 잘 묻어뒀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게을렀느냐?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주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장사가 아니라 영적인 장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실은 어떠한지를 한번 정직하게 계산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갖가지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건강도 주시기도 하셨고요, 시간도 주셨고요, 믿음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라는 한 해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엄청난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함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달란트를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한 해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달란트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양과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엄밀히 말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충성된 종이고요. 다른 한 종은 악한 종입니다. 첫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즉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즉시라는 표현의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받자마자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을 아껴서 최대한도로 활용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헌신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하고 드렸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은 24시간을 주셨는데 그 24시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함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드렸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재능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을 때 왜 너는 5달란트를 남기지 말았냐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도 받고요. 1달란트도 받았습니다. 직책이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재능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분들이 평신도 사역자일 수도 있고 집사나 권사나 또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직분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고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본전치기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본전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고 이만하면 됐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최소한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자신을 위로하고 평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기본이고요. 기본 위에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복음 전함의 삶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할 영역들이 무엇인가들을 돌아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이 그대로 한 달란트만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주님은 왜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고 두려워서 땅속에 그냥 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는데 거둔다? 일하지도 않는데 소출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고해 때문에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오해를 해서 오히려 그것을 잘못 사용했다가 잃어버릴까 봐, 손해볼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변명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합당한 핑계와 변명보다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변명을 늘어놓고 핑계를 대면 주님은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공의를 구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고 주인의 기쁨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를 높여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뭐라고 평가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밖에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인의 냉정한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 두렵지 않습니까? 일을 하라고 주신 달란트와 물질과 건강과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최소한의 어떤 기본만 유지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그 달란트 비율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한 종입니까? 악한 종이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인지 한번 점검하고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고 결산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을 하는 그러한 평가와 책망보다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더 맡기고 주인의 기쁨의 일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러한 인정과 축복과 칭찬과 격려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보다 냉정하게 평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종의 삶을 1년 동안 살았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달란트 비유는 악한 종이 받았던 그 평가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밖에 내야 쫓김을 당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평가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롭게 2022년도에 기회를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복음 전함의 삶을 위해서 기회를 다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1년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세운 계획들을 다시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평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 생활과 기도의 생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정직하게 평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참으로 익숙해져 있고요. 그 문제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가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편해져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들이 달갑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합당한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핑계와 합당한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는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들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사회 상황이 예배를 제한하고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예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핑계대고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예배보다 기도의 생활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기도의 생활은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만 먹었다 하면 기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고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현실의 삶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그냥 방에서 눕지,
힘들고 피곤하면 오늘은 피곤하니까 주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핑계와 타협은 용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위급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와 기도의 불을 결코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들은 없는지, 부끄러움은 없는지, 오늘 2021년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지, 왜 기도의 삶은 쌓아가지 못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서 수정할 것들은 수정하고 새롭게 할 것들은 새롭게 해서 2022년도에 이 결선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예배와 기도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다시 바른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육으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물질을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제도를 쌓았던 것에 대해서 교회를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새해에도 당분간은 코로나19는 더 크게 확산될 수 있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고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우리의 본분의 삶인 예배자와 기도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그것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충실하게 살고 그래서 궁극적인 복음 전함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보다도 내년이 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고 주님의 기쁨의 일에 참하게 될 것이다. 이 주님의 칭찬과 축복과 격려와 영광을 또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2021년도를 평가하고 2022년도 새해를 설계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했는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평가해 봅시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다면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제가 이러한 핑계와
적당한 타협으로 주저앉지 않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할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를 마감하고 평가하고 결산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지만 저희들이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후회와 이 핑계와 이 타협이 올해를 끝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결산해서 2022년도에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행복한 노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해를 결산하고 평가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그리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점검하고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또 기쁜 것도 많이 있었지만 반면에 그러지 못한 영역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연약함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후회와 그리고 핑계가 올해를 끝나게 하시고 2022년도에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올해 평가와 결산을 통해서 2022년도를 새롭게 디자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또 전도의 삶을 통해서 위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인 복음 전함의 삶을 힘써 살 수 있는 그 삶이 2020년도 한 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